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고자 했던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은 옷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함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이 입을 옷에는 유난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또 관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 하나 걸치는 것 정도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옷부터 겉옷까지 또 그 위에 있는 옷과 덧대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구체적으로 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만 대충 가린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은요, 구별된 옷, 성별된 옷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요, 단순히 이 옷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이 일반 백성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도 성결하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옷 입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이 필요한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고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정교함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제사장이 입을 옷은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여진 옷이라는 거예요. 정성이 깃들어진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정교하게 짠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입을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만든 옷이 제사장이 입을 옷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교하다라는 표현은요, 고급 기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정교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호셰브라고 하는데요, 솜씨 있다, 노련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이야 얇은 실들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짜는 게 쉽지만, 기계들을 사용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마땅히 거주할 곳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고급 기술이 있겠어요? 금을 얇고 가늘게 만들어 자수를 놓는 일, 또 천들을 이렇게 짜는 일, 또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일, 여러분, 이런 고급 기술들을, 이런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그런 재능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직조와 금속 재련 기술을 익혔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쓰일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계셔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되어서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을 잘 익혀서 후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정교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별거 아닌 일, 무시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맡기신 설거지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번거롭게 해야 되는 엑셀 작업도 좋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청년들은 공연하고 여름 성경학교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우리 권사님 몇 명은 밥하고 설거지에 집중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여름 성경학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 주방 선교라고, 설거지 선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또 밥하는 일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입니다. 정말 이 권사님들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몽골어를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까지 했더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교함으로,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기념 보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호마노라고 하는, 사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인데 보석으로 여겨지는 그런 돌이죠. 이 호마노 두 개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이렇게 각 돌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의 옷에, 여러분 견장 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은요, 그냥 그 12아들이라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이름을 적어가지고 어깨에 올리는 일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이것을 기념보석이라고 하는데요, 기억하고 상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의 이름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내 두 어깨에 메어서 이들을 위해 중보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제사장이 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그렇게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명을 다한 인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어요. 사람들은 젊은 날에 저분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새겨서 보석에 새겨서 기념하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새긴다라는 것, 보석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준비시키셨고, 이 이름이 잘 지워지지 않도록 보석에 그 이름들을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소명을 품고 어떤 부르심을 품고 살았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기억되기 위해서 확실히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우리의 삶에 꽉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도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이가 많았던 모세에게도 소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았던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소명이 있는 인생과 소명이 없는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그냥 눈 뜨니까 살아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 이끄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이 있는 자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잘 아시죠?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화상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이지선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제목이 하나님께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라는 강의였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신에 화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화상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외모에도 민감한 그 대학교 4학년 시절,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삶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졌다고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는 그 자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테니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소명은 무엇일까요? 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야지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은 옷만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거룩함, 또 정교함,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룩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또 정교함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선교회와 또 모세 선교회,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진홍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1차 혹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풍성하게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